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신조어가 있죠. 제가 유일하게 아는 신조어가 낄낄빠빠예요. 근데 이것은 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도대체 신조어를 쓰면 제가 무슨 말인가를 도대체 잘 모르거든요. 뭐 댕댕이, 뭐 머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이 뭔가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뭐 우리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가 멍멍 짖기 때문에 멍멍이라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은 그 강아지의 짖는 소리로 안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모습이 댕댕 뛴다고 멍자를 이 짝대기 하나를 이쪽으로 당겨서 댕댕이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냐면 기존 세대와 요즘 세대 간에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요즘 젊은 애들은 이상해. 요즘 젊은이들 말을 왜 저렇게 요즘도 이렇게 하는데 그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더 귀엽고 더 산뜻하게 표현한 방법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가면서 한글의 엄청난 위대함들을 자기 스스로 또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공감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옳다는 권위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 나 때는 어떻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때는 어떻고." "우리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는 젊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한때 꼰대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이 우리의 어른들에게 너무 간섭하고 너무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했잖아요. 한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우리는 라떼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모습이 한때 어른들을 우리가 꼰대짓 한다 이랬는데 여러분 꼰대라는 말도 이 의미를 보면 그게 뭐냐면요. 이 남미 지역에서는 꼰대라는 말이 귀족, 백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귀족과 백작이 모든 일을 간섭하는 것을 보고 꼰대인데 우리가 젊은이들의 모든 일을 간섭하면 꼰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다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지금도 뭐 그러고 있잖아요. 결혼한 자녀들도 다 간섭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꼰대 세대를 겪고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라떼라는 이 세대라는 말을 듣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늘 뭔가를 간섭하고 꼰대 짓을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가치관,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생각, 가치관이 딱 바뀌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 거예요. 이 순간이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순간순간을 보면 이 행복을 알게 되면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다. 내가 그때 뭐가 좀 있었으면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러잖아요. 영이시다. 이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합된. 우리는 미래에만 중요한 가치를 두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내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현재가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어떤 모습, 내 과거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은즉 오늘 현재 내가 목사로서 그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현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미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고, 현재 내가 오늘 충실하기 때문에 미래는 나는 보장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내가 용서를 해야만이 내 현재를 누릴 수 있고, 이 현재를 누리는 자만이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가 이게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보고 반복해서 또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내 나의 과거도 내가 인정을 하고,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현재를 누리면, 그러면 나의 미래가 분명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1 장에서 11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창조와 함께 인류의 모습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허락되는 원 역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통해서 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게 해석되는 것이 12장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모습을 알아가는 지름길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아브라함부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사는 것이 나오잖아요. 삶으로 사는 것이 나온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체험되어서 체험되어서 진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 장에서 11 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지식을 가졌다면 반드시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야만이 내 것이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있는가? 요즘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쭉 보니까 어린아이나 나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 것이 선악의 지식의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 태어나면서 우리에게는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평안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더 높아지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게 저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고 이 성인이고 똑같은 그 삶의 변화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잘 놀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저는 이렇게 친구들 쭉 모아 앉혀 놓고 책을 이렇게 하나 들고, 그다음에 작대기를 하나 들면서 쭉 앉혀 놓고, 그다음에 "너 읽어 봐. 그다음에 너 읽어." 이거 했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그게 뭐 선생짓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게 읽고 그다음에 "누가 읽어 볼까요?" 하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요." 그러면 그다음에 "너 읽어 보세요. 누구 읽어 보세요." 그런 걸 그러고 놀았어요, 제가. 그게 그는 것이 너무 좋게 보이던 게, 그게 선생짓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선생짓을 하냐면요. 내가 좀 알고 있고 배운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말해요. 자기가 아는 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댔어." 이게 전부 다 뭐야? 나도 선생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죠. 아는 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요즘은 이 생활 면에서 분리수거가 굉장히 우리 생활화돼 있잖아요. 사회의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박스를 전에는 버릴 때에 박스에 테이프를 그냥 붙여서 버렸다면 요즘은 테이프를 다 떼서 접어서 이렇게 버리고, 병도 뚜껑을 열어서 뚜껑과 유리를 분리해서 버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가 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안 떼고 그냥 버리면 그거 테이프 다 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선생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선악의 지식에서 오는 거다. 나의 나됨, 선악의 지식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는 이것이 저 어린아이부터 우리까지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의 지식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선악의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말하는 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으니까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너의 그게 옳지 않아라는 것을 한 방 딱 맞을 때 그때 깨닫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어느 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한 방 딱 맞을 때 그때 우리가 내려놓잖아요. 그전에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우리들의 선악의 지식에 끈질긴 집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착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있나 하니까 우리 역시 어떤 모습이 있냐?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삶의 편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건데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걸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쭉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 우리 모습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람과 롯가의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롯과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기가 부족한 것이 후손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제가 그래서 결핍되면 우리는 그 결핍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을 가지고 지금 최선의 방법을 한 것이 조카를 아들처럼 생기는 거. 이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이 최선의 방법이 인간이 참 놀라울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내가 사실은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미혹돼. 그래서 종말에 너희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최선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선악의 지식으로 나는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벗어나서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의 선악의 지식을 깨뜨리기 위하여,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꼭 십자가에 지셔야 됐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선악의 지식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트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환경이 열려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면서도 되풀이한다는 것이, 원래 되풀이 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윤회라는 말도 쓰잖아요. 되풀이 되는 것.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제가 요 근래에 요즘에 했던 그 드라마 중에서 하나가요.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처음에 볼 때 막 이해도 안 됐어요. 뭐 갑자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저런 이야기, 좀 뭐야? 요즘 왜 저래? 내가 늙었나? 왜 드라마도 이해도 안 되지? 그래서 시지프스라고. 왜?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왔는데,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일들 때문에 현재 내가 있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미 죽어서 나는 없는 사람인데, 그 미래에서 그 사람이 다시 오면서 과거의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으로 돌아가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가는데 다시 돌아가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 나의 행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현실이 완전 황폐해져서, 그래서 이 일이 없어야만 전쟁이 안 일어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과거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과거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뭐 전체 다 자세히는 안 봤지만 중간중간 보다가 마지막 편을 제가 봤어요. 마지막 편을 보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또다시 자기는 다 머리를 쓰고 했다고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 나중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다고. 주인공이 자기가 죽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성경적인 줄 몰라요.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고쳐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또 말씀에서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는 걸 알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한 걸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아는데 못 고쳐. 아는데 못 내려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 행동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못 고쳐. 비참한 현실을 맞이해서 미래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고쳐. 하나님이 또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해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탁 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나요? 절대로 안 살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환경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후회합니다. 또 후회. 또 후회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똑같은 일들을 유형을 좀 바꿔서 또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고백,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죽을 만치 힘든 고비를 넘겨서 하나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겠다 해주면 말씀대로 사나요? 아니에요. 또다시 자기 생각과 아집과 고집에서
선악의 지식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반복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이게요, 오늘 나더라니까요. 우리 안에 다. 또 남의 문제는 잘 알아. 남의 가정의 문제는, 남의 문제는 잘 아는데 내 문제에서는 우리가 몰라. 왜? 내 문제는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현재가 새로워지고 미래가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을 알면서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구원받기를 원하니 저주받기를 원하니? 우리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죠. 구원받기를 원하니 저주받기를 원하니?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는 모습이 아니고 저주받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댔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하늘도 피조물, 땅도 피조물, 태양도 피조물, 달도 피조물.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늘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돈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러러보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그죠? 왜 멋진 차를 타려고 해요? 멋진 차를 타고 뜩 백화점 앞에만 가도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하늘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피조물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피조물인데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나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생육 산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복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은 이 셋의 계열하고 다르잖아요. 가인의 계열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로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세상의 문화를 엄청, 세상의 문화를 세속화, 그리고 그게 엄청난 발달된 걸 보입니다. 근데 이 셋의 이 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문화를 가져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셋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계보로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면서 방향을 딱 잡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데 나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딱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방향,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에 속 사람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속 사람이 완성됨으로 나가면서 내 외적인 것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딱 있어요. 세상에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 살면서도 내 내면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내가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건 세상 문화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여전히 선악의 지식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애국과 같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를 좋아했던 거죠. 롯은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아브라함은 사실은 내가 후손이 없는 결핍함이 있는데 그 결핍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딱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롯이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는 후손에 대한, 후손이 없으면 그때 당시는 인정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후손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집착, 그게 선악의 지식 때문에.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없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형제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줘야 돼.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것이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농사 중에서 제일 그간 농사가 뭐다? 차식 농사란 말이죠.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게 아브라함에게 막 너무너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없은 적 얼마나 자기 안에 결핍된 것에 대한 집착이 있겠어요. 그래서 롯을 내가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결핍된 것을 탁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한 걸 딱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상의 선악의 지식으로 이 롯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은 적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선악의 지식으로 같이 들려 있는 것들을 내려놓은 후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집착하고 살아온 나, 이 집착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해. 자녀에 쫙 집착돼 있는 거는, 이거는 우상 숭배라는 걸 생각을 못 해요. 나의 결핍되어 있는 것에 꽉 집착한다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떠나,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떠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 안에 꽉 들어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자손에 대한, 이 자식에 대한 우상 숭배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홍해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개인 짐에는 뭐가 들어있었더라? 우상을 가지고 왔더라. 이게 딱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걸어가면서도 자기 안에는 집착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쫙 넘는 동서남북을 봐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길을 딱 여시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선하게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다시 보면서 이걸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서도 내가 머리로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아직 삶의 방향이 내가 피조물인 이 우상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을 알아야만이 또 내려놓잖아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일거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피조물을 경배하고 허덕이고 살아온 것을 주의 제단에, 여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집착한다는 것은 그걸 가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봐라 내가 이래 살았은즉 이렇게 되지 않냐 하면서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삶의 모습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 이 경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보면 바람에 부는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은혜 속에서 너무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 행복은 내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우리가 이렇게 쭉 가면요, 모두 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풀들은 땅에서 잔잔하게, 그 풀들 속에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이루고, 그 작은 꽃들 위에는 또 큰 나무들이 있으면서 아름다움을 이루고, 그죠? 그렇잖아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어떤 풀이 나는 싫어, 나는 맨날 바닥에서 사람들의 발 밑에 있어, 나 싫어, 나 너 위에 올라갈 거야 하면서 그 풀이 소나무에, 멋진 소나무 위에 딱 올랐으면 그 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멋진 것이 있고, 풀은 그 밑에서 풀대로 멋진 것이 있고, 아주 작은 들꽃은 들꽃대로 멋진 것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 우리도 이런 것을 정리한, 우리도 가정에 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정돈이 잘 됐다는 건 자기 위치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잘 된 거예요. 주방에 싱크대를 턱 열었는데 어디 놔둔 줄 모르고 뒤죽박죽 했대. 이건 막 정신 사납잖아요. 어디 딱 쓰기 좋게 그게 있는 거예요.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있고,
그죠? 김치 냉장고에는 김치가 들어있고 딱 쓰기 좋게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정리정돈이 잘 됐을 때 가장 아름답고 좋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정리정돈이 질서잖아요. 정리정돈. 딱 정리정돈. 그래서 나도 너처럼 높아질 거야 하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봐서 내 위치를 지키는 자. 내 위치를 지키는 자. 여러분 코스모스가 하나만 보면 굉장히 가늘고 힘없고 그다지 이쁜 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언덕 위에 코스모스가 같이 쫙 피어 있을 때는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제주도의 유채꽃이 하나만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들에서 쫙 피었을 때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죠?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구름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 구름이 우리 생활권에 쫙 들어와서 안개가 되어 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는 힘들잖아요. 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는 늘 나의 결핍된 것을 가지고자 하면서 어떻게 선하게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이것을 더 가져야 될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족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해요? 그 부족한 모습을 왜 줬을까? 여러분 저를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건강을 주지 않았을까? 왜 육체의 연약함을 줬을까? 하나님 나한테 죽음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죽음을 판단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어요? 거기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서 뭐?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그 부족함을 막 채우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 속에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나의 없는 것 가장 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채워서 뭐 하자? 나의 모든 것을 채워서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야 하는 선악의 지식에서 있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에서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뭐 하자? 아버지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결핍된 자손을 채우려고 롯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 에손을 후손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도 나중에는 부족해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사람을 후손을 만든 것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행동을 반복.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을 통하여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쭉 사람을 통하여 열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잘못돼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채워야 돼 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로 하여금 거기서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집착되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피조물을 찾고 있은즉 채워지진 않고 허덕이만 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오늘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러고 반복된 허덕임 삶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의 부족함이 뭐니? 너의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뭐니?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뭐니? 그 집착하는 것들은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채운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이 그것이 온전히 채워진단다. 거기에 갖다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돈만 채워지면 내가 영생 얻을 것 같고, 나의 부족한 지식만 채워지면 영생을 얻을 것 같고, 나의 연약한 건강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면 그 건강 때문에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채우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서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여,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냐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원했던 것들을 집착하며 채우려고 했던 이 방향을 잘못 잡은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되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